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에 대하여 또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을 먼저 보낸 분들도, 또는 아직 자식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분들, 또 주변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을 그렇게 대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귀한 마음으로서 오늘 하루가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려 이것을 살펴보려면요, 약속과 계명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능력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또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 예수, 하나님, 교회를 믿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첫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의미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을 통하여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로고스는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 실제 말씀이 되었다는 철학적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 그러니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는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른바 계약 관계가 됩니다. 무슨 계약이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복주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하는 신앙의 계약이 맺어집니다. 아담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아담과 하나님과는 무슨 계약이 있었죠?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서 조건을 달죠.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조건과 계약이 있었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복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1대1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다가 그 1대1의 관계가 변화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쭉쭉쭉쭉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어짐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개인이 아닌 공동체, 민족, 나라를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중에 확장되어 열방, 전 세계, 이방으로 신약 시대에는 그게 확대가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여러 명에 대한 이야기로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때부터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개인의 하나님, 아브라함 가문의 하나님이 아닌 민족의 하나님으로 그 의미가 넓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는 1대1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때 뭐 대충 인구가 출애굽할 때 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200만 명에게 1대1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개별적으로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모든 사람이 명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기록이 뭐냐? 10계명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던 그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그 10계명,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경도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율법, 계명을 줬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나중에는 그 말씀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선생님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는 개인적으로 감동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선포되는 때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이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너는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나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정확하게 너희, 복수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얘기한다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가? 10계명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적인 첫 기록된 말씀을 딱 얘기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20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첫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다른 신을 그 당시 섬기는 방법이 뭐였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형상을 만들어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 또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상 만들지 마 이거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도 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착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 5절 뒷부분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아유,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해? 아니요, 질투는 당연한 겁니다. 사람도 질투하고 개도 질투합니다. 개도. 저희 집에 개 키우잖아요. 이만합니다. 이만. 머리부터 꼬리게 이만한데 서북교회 목사님이 개를 키웁니다. 이유는 저희가 개 키우면서 너무 좋다. 키워라 그랬더니 개를 키우시는데 대신 이만한 개가 아니라 요만한 개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 개를 키우면서 하루는 개 구경 좀 하라 그랬더니 저희 집에 그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개가 낯선 사람이 낯선 개를 안고 오니까 저희 개는 집안에서 키우거든요. 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목줄을 채워서 현관에 매놓고 저기다 매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조용해져서 개를 이제 풀어놨더니 와서 냄새 맡고 또 막 경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개가 조그만 개가 혹시나 해코지 당할까봐 안았어요. 안아가지고 뭐 저희 딸이랑 다 있는데 예쁘다 이랬는데 갑자기 저희 개가 밑에서 점프를 하더니 그 개를 물어버린 거예요. 아휴, 깽깽깽 하는데 놀래가지고 막 그리고 괜찮아 그랬더니 뭐 서북교회 임석호 목사님은 뭐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게다가 그 집 아들내미 승윤이까지 왔는데 자기 동생 같은 걔가 우리 이만한 걔한테 물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괜찮다고 막 수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가 나네요. 알고 보니 다음날 뭐 꼬매고 하여튼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랬던 거를 이제 얘기하니까 제 동생도 그렇고 다 하는 말이 그러게 왜 남의 집 개를 안고 이쁘다 했느냐. 질투한다. 보니까 진짜예요, 진짜. 그 개 훈련하시는 분들이 남의 집 개를 안고 그러면 자기 개가 왜 우리 주인님이 나를 이뻐 안 하고 저 개를 이뻐하지 하면서 질투하면서 문다는 거예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개를 키우셔서 제 이해가 되시는지 크게 웃으시네요. 개도 질투를 해요. 질투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것도 좀 신기하긴 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3, 4대에 걸쳐서 그 죄를 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 죄의 영향력은 가족에게, 후손에게 미쳐집니다. 뭐 이게 죄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유전까지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떤 계명일까요? 뭐 여러 가지 계명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그 앞에 나왔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의 원칙이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요, 복과 저주의 원칙이다. 저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이걸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니, 이 중요한 이 계명이 나오는데 뭐 이름 갖고 뭐라 하시나?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서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거짓 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
그것도 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난주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단순히 쉬어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개념을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특별하게 종교적인 의미를 두지만요, 그 당시 안식일은, 처음에 안식일이 선포됐을 때는요 그냥 단순히 쉬는 겁니다. 쉬는 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할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겠지만 쉬어. 왜? 내가 명령한 거니까.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느냐, 내 현실과 내 의지와 내 필요를 우선시하느냐에 대한 첫 시험이자 첫 관문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내가 할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쉬라 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쉽니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원칙이 4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계명부터 넘어가는데, 5, 6, 7, 8, 9, 10, 6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무나 이런 순종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을 또 뭘 얘기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쉬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따져보면 부모 공경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힘이 없으면 갖는 거고 없으면 배제되고 도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힘이 있어서 노동을 하고 막 사냥을 하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만한 식량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가족, 그 공동체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한 2000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물고기 잡고 고기 잡고 사냥하고 막 곡식 걷어들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해요. 가뭄이 들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음식량이 작아지게 돼요. 그나마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소외될까요? 힘없는 사람들이 소외되게 돼요. 근데 우선순위가 어떤 줄 아세요? 여자는 필요해요. 왜요? 여자가 없으면 대를 못 잇고 집안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장정들 말고 그 다음 순위, 2순위가 여자예요. 3순위는 뭘까요? 어린아이예요. 왜 2순위보다 못하냐면은, 미안하지만 애들은 없으면 다 낳으면 되지, 이게 진짜 있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3순위가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좀 있다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빠지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노인과 장애인들이었어요. 왜? 이들은 일도 못하고 음식만 축냈기 때문에. 아이고, 진짜 뭐 그런 거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고려시대 우리나라 문화에 뭐가 있었죠? 고려상이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이렇게 배제하는 거예요? 일 못하고 음식만 먹는 어른들, 노인들이었어요. 우리나라만 아니요. 중국이나 세계 모든 나라에선 동일해요. 힘없고 전투력이 안 되고 노동력이 안 되면 도태시켰어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하여. 그 상황에서 종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존중하고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2000 몇백 년 전 이야기밖에 안 돼요. 공자 시대에 공자가 주장한 거예요. 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면 종교화가 됐겠어요. 종교화. 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런 면에서 제일 늦은 게 서양이에요. 서양은 지금도 위아래도 몰라보고 함부로 반말하잖아요. 농담한 겁니다. 지금 사실 요거는. 이 말이 뭐냐? 유교라고 하는 어떤 철학사상에서 또는 노인 공경사상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잠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것은요, 이 십계명 이후에 한참 있다가 다윗 왕국 이후에 솔로몬 때 기록된 잠언이에요. 솔로몬의 잠언. 그 말은 공경하라고 십계명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잘 안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아유 나이도 많았지 때가 어느 때 아이고 아니라고 안 듣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면 아유 됐다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 솔로몬 같은 왕도 잠언을 통하여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청종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잘 못하고 있으니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5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거랍니다. 이게 없으면은 어르신이 되면 이제 쓸데없는 잉여인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 5계명이 또 왜 중요하냐? 그리하면 때문에 중요합니다. 김세용 목사가 두고 강조하는 그리하면. 이 5계명에는요 구체적인 복이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 앞에 뭐 2계명에서 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그거는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은혜를 베푼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5계명에 드디어 구체적인 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통해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복이 처음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하면은 뭡니까? 이 그리하면은 앞에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이루면 그리하면 다음에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하면의 원칙이잖아요. 잘 아시죠? 이제 여러분 한 100번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은혜가 아니라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생명이 길게 되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도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작. 잘 되기를 원하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한 겁니다. 약속이니까 지키면 나도 지키겠다고. 잘 되려면, 네가 장수하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그거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순종과 공경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순종과 공경을 따로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만 해도 이것을 obey, 동일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모님 앞에 효도해라, 부모님 앞에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륜에 의한 당연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킬 때 우리는 약속에 따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세밀하게 볼까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자녀들아는 원어를 보면 아이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어릴 때부터 아이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옳으니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옳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해서 그 옳은 것이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명확하게 알게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설명하셔야 되고, 이것이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요,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막 축복하고 여러 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뭐냐? 가르쳐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날 됐을 때, 야, 부모한테 잘해야 돼, 부모한테 공경하고 효도해야 돼,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쵸? 안 그래요? 아이고, 좀 낯간지럽지 않아요? 부모에게 잘해야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잘해야 돼. 아니에요. 잘해야 돼, 당당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부모님에게 또 어른 윗세대에게 잘하는 것을 본을 보여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에 약속과 그 조건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의 원칙과 가치관을 배워나가게 되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치십시오. 어버이날 선물 받고 카네이션 받고 뭐 덕담 듣고 이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고 아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처음이 십계명이다. 그런데 그 십계명 중에 사람들에게 서로 지켜야 될 것을 5계명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5계명의 내용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자녀들이 복받는다고 이야기한다. 얘들아, 나를 공경해라. 내가 공경해서 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희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게다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되었고, 또 게다가 그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고, 두 번째, 자녀의 순종과 공경함을 받는 부모님들이 당연히 기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기쁘다라고 저는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런 의미입니다. 월 8일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두가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귀한 순종을 통하여 말 그대로 모두가 기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족 간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껄끄럽지 못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부모를 공경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통하여 당신의 가정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